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김은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1996년 1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총회 파송을 받고 오늘까지 2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파송한 기관은 우리 총회 선교부고, 또 후원인 교회는 전주에 있는 전성교회와 그리고 전성교회와 방파선교회가 후원을 했는데, 사역 3년이 되면서 저를 절반 후원했던 전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후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물론 우리 은광교회는 저희가 나갈 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참으로 후원교회처럼 저희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 사역에 참으로 귀하고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나갈 때는 저희가 파송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이제 후원교회가 없으니 갈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할 것도 없고, 사임 예배도 없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은광교회 송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와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선교복을 잡았는데, 이렇게 참으로 반갑게 귀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24년 동안 저희들을 보내놓고 저희의 후원교회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사역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뒤에 우리 한경희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카라과는 북미와 남미 대륙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남한 정도의 크기고, 인구는 한 600만 정도 됩니다. 땅이 너무 높죠. 덥고 가난하고 치안이 불안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치안이 아주 불안합니다. (91년도) 96년도 1월 달 저희들이 파송받고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4살이었고요 작은 아이가 생후 2개월 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7년도 저희들 수도 마나구아에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청 예배. 부지가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방갈로예요. 방갈로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목적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10월에 11월에 이제 선교센터로 신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해 5월 이렇게 완공이 됐는데, 저 건물은 선교관인데 강의실이 4개 있고요. 한 12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카라과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니카라과 개신교 비율이 5%에서 10%였습니다.
5%. 군데군데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역의 처음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은 어린아이들은 다 중국으로 보낸다. 문선명 교단이다. 브라질에서 온 이단이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개신교 비율이 5% 10%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군데군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동네 한가운데 저희 센터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웃의 작은 교회들의 교인들이 저희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 거는 뭐 주일날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준 거, 빵 한 조각 나눠준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거 먹으러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이는 그 작은 교회들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현지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험담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좋지만은 현지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교인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고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교인들 다 돌아가라 하고서 이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구아의 외곽한 복판에 나를 보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니카라과 교회가 작습니다. 교인 수 20명, 30명이에요. 한 교회가. 50명이면 중형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목회자들은 누가 목회자냐 하면은 교회 평신도가 어느 날 갑자기 중남미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뜨겁습니다. 은사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 통역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가서 교회 개척합니다. 자기 식구 데리고 자기 친구 데리고 나가서 그런 분들이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저분들을 모아서 내가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것이 바로 나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사역의 초점을 교회 지도자 훈련, 목회자 훈련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배당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 훈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웃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타 교단의 목회자들이 와줘야만이 제가 신학교를 할 수가 있고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센터는 있고요. 방과를 쳐놓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선교관, 기숙사와 교실은 짓기 전이에요.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2의 도시 레온이고요. 이거는 우리 선교센터에서 선교센터는 토요일 날 그리고 레온이라는 그 도시는 월요일 날 제가 가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로 된 성경학교입니다. 아주 잘 돼 있는 건데 비디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서 이제 제 사역을 알리고 저를 소개하게 되면서 현지 교단들이 자기 목회자들 우리 센터에 보내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나를 가장 욕하고 험담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본인이 그리고 목회자 사모가 학생들을 보내는 겁니다. 와서 악수하고 고맙다고. 이전에는 나를 많이 욕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모습은 성경학교 수료하는 모습이고요. 요즘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인데 우리 학교 이름은 니카라과 연합신학교입니다. 니카라과 연합신학교. 지금 교수들이 2명이 더 있고요. 니카라과는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습니다. 제가 장로교 선교사로서 니카라과에 와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세웠다면 저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더라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 배출도 힘들 것이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초교파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신학이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이에요. 우리 교단 신학이 참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교지에 가서 현지에 교회가 있으면은, 현지 교회와 교단이 있으면은 그 교회와 교단을 협력해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선교 지침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 중에서도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현지 가서 본 교회, 지교회를 세우고, 어느 선교지 가면은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을 그대로 달고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옆에 교회가 있더라도 자기 장로교를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니카라과 중남미는 오순절 교회가 많은데 저 오순절 교회는 좀 이상해, 사이비 같아.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장로교나 한국 개신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역이 상당히 힘들고 현지와 협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곧 사역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현지 교회가 협력이 안 되면은. 그러나 저는 우리 선교 신학에 맞춰서 원칙대로 현지에 가서 현지 교회 교단과 협력하면서 그들과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알지 못하는 선교사한테 자기 교회 리더들을 보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 이 사역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문하고 찾아가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아스 김은구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 교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한 15개의 니카라과의 작은 교회, 작은 교단, 15개의 작은 교단들이 우리 신학교에 학생을 보냅니다. 그 작은 교단들은 교회가, 한 교단이 교회 수가 몇 개냐? 교회 10개? 그 작은 교회 10개가 한 교단입니다. 작은 교회 30개? 30개 돼야 전체 교인이 한 200명도 안 돼요. 한 교단입니다. 물론 큰 교회는 한 2,000명 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전체 교인이. 이런 교단들이 우리 신학교에 보냅니다. 목회 후보자, 목회자 사모, 여성 지도자들을 보내면서 우리 신학교가 지금까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갈로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경건의 예배입니다. 아침 6시부터. 선교관 2층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생들, 보통 한 해에 15명 정도 졸업합니다. 25명에서 30명 입학을 하는데 3년 동안에 거의 절반, 아니면 한 60% 정도밖에 마지막까지 마치지 못합니다. 첫째 이유는 물론 사명감이겠죠. 그렇죠? 사명감 있으면 굶어 죽을 각오로도 하고 나오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목회자들이요, 우리 한국의 목회자 하면은 지금은 아마 또 다른 것 같은데, 목회 전념하잖아요. 그죠? 다른 직업 같지 않고. 근데 니카라과는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짭도 수입이 좋은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별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건축 일부터 온갖 시장에 장사하는 거 다 합니다. 방문하는 거, 심지어는 장작도 팔고 이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오면은 그만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중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3년 과정인데 6년 만에 졸업을 하고, 목회자들이 졸업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습니다. 졸업하게 되면 교육의 시작을 하든 기타 사역을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신학교에 와서 연장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때는 이웃에 있는 우리 신학교 졸업 출신이 아니들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같이 와서 종교의식의 세미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니카라과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좀 봤는데 지금도 니카라과는요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5명, 6명, 7명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단 우리 신학 학생들이 섬기는 그 목회하는 그 교인 사모들을 대상으로 리더들 대상으로 우리 교단에 주일학교 교재 있습니다. 이것을 과정별로 저희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선교사 3가정이 같이 협력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3개월씩 모아가지고 미리 나눠주고 우리 성경학 여름 성경 하기 전에 강습회 하듯이 미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을 6년 동안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현지의 어린이 협력협회에서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과 협력하면서 그 사역은 넘겨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많다면 그만큼 청년이 많은 겁니다. 어린이가 잘하면 청년이 되는 거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저들을 저희들이 또 각 우리 신학생들이 섬기는 개척한 교회 목회자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청년들을 보내서 오면은 모아서 저희들이 수련을 합니다. 성령학교를 하게 되면요 100명, 200명, 300명이 모입니다. 400명이 모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갈로도 작아서 안 돼요. 그럼 예배당인데 저 예배당이 보통 250명, 300명 꽉 차는데 저기에 400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첫 주는 이죠. 우리 신학교가 이제 수도권 유곽인데 이쪽 동네에 있는 몇 개 교회 어린이를 다 보내는 겁니다. 다음 7월 한 달 내내 7월 둘째 주는 다른 마을의 몇 개 교회 다 보내는 겁니다. 7월 셋째 주는 뒷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8월은 성령학교로 매우 바쁩니다. 저 모습은요 니카라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니카라과의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뒤에 벽 하나 있고요. 삼면은 벽도 없고 지붕. 물론 더운 지역이니까 가능한데 저런 모습들이 니카라과 교회의 절반은 될 겁니다. 절반 지금도. 교인 수가 30명 내외 보십시오. 30명 내외. 이런 교회들을 저희들이 이제 후원해서 건축하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니카라과 정규신학교가 2000년도부터는 3년 동안 성경학교였습니다. 지방신학교, 수도권, 레온 지방과 그리고 우리 센터의 수도권, 그리고 2003년도에 정규신학교, 연합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뒤로 지금까지 350명 정도의 신학생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 140개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했습니다. 이 140개가 넘습니다. 이 교회는요, 현지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가 속한 교단,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협력해가지고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교단 측에서는 개척이니까 어느 곳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같이. 선교사가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선교사가 그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현지 교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기 좋다. 같이 개척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졸업하기 전에 개척합니다. 개척한 뒤에는 이제 교인들이 20명, 30명이 됩니다. 건축이 필요하다. 야, 교단 측에서 이제 부지는 너희들이 살아. 부지는 저희들이 선교사가 지원해 주지 않았던 교회 땅은. 그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가 건축한 교회가 제가 오기 전까지 93개를 건축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140개 교회가 넘고요. 이런 교회들은요, 단순한 예배 공간만이 아니라 그 지역, 그 마을에 마을 회관이 되는 건 마을 회관. 선거철 되면 거기에서 투표 장소입니다.
결혼식 거기에서 해요. 마을의 중요한 행사 거기서 해요.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교회당이 세워지고 있고요. 보통 예배당의 크기는 45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만불 내외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보통 150명, 130명 이렇게 가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아담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회 선택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10개의 사택을 건축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 은광교회에서 5개를 지원했습니다. 목회 사택을 5개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또 니카라과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내전이 있었고, 그때 약 5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 수만 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장애인이 있고, 또 그 직접 부상당하거나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그 장애, 심장이 아프, 가슴이 아프, 가슴. 그렇게 가슴 아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슴. 그 후유증, 전쟁의 후유증, 내전의 후유증인데 그 사람들이 참 많고, 그래서 이 사역을 저희들이 꼭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오래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사진인데, 니카라과에 우리 운동학교도 다녀갔습니다. 로베르토 사리아 목사라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중남미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선교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의 모델입니다. 중남미도 이제 저 교회 목회자도 우리 한국 선교사를 보게 되면서 한국교회를 배우게 되고, 저와 교제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교회를 알고 싶었는데, 저 친구는 집안이 국회의원 집안이 국회의원, 삼촌이 국회의장이고 막 이런 집안인데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성령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개신교인으로 이제 개종하게 되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 제가 니카라과 도착해서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시골 학교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뒤에 계속 교제를 해왔습니다. 사람이 유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마나구아의 중산층이 사는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니카라과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돼서, 저 친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배워야 되겠다. 데려와서 한국교회 새벽 예배, 기도원 운동, 말씀 훈련, 이런 교회를 이제 보게 하고, 돌아가서 교회 새벽 예배 운동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월요일 날은 몇 구역, 화요일 날은 몇 구역, 토요일 날은 전교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 방송국, 니카라과의 아주 큰 귀한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앞서서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선교하는 그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주님이 복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가서. 제가 니카라과 있을 때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복음이 많은 겁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교인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고요,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목회하는데 그게 목회가 아닙니다.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목회자를 하겠다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본문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선교라고 생각할 때, 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니카라과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어느 분들은 또 이런 분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주님은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 생활 하면서 꼭 그걸 묻습니다.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오히려 천주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땅끝이 어디냐? 뭐 지리적으로 멀리 물리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이웃, 지금 그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땅끝.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그 선교적인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보내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